아니, 우리가 이제 지난주까지 내용에서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를 먹는다는 얘기가 나왔어요. 이게 뭔 말인가 싶죠? 응? 그래서 오늘 그 얘기를 할 거예요. 근데 이게 오늘 그 얘기를 할 건데 할 얘기가 이제 많아서 일부는 잘라서 다음 주에 할 겁니다. 성찬 나누는 거 본 적 있어요? 성찬 나누는 걸 봤을 때 그때 이제 성찬하는 거 보면 뭘 봤어요? 그때 뭘 했어요? 빵이랑 포도주를 나눴어요. 빵을 찍어서 먹기도 하고 따로 먹기도 해요. 너도 먹었어요? 너 세례 받았나? 그랬구나. 네. 아, 그럼 다 받겠네. 그러면 그 성찬에서 나오는, 근데 성찬할 때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어. 뭐라고 말씀하셔? 그래. 그거야. 봐봐. 그게 키워드야. 지난주에 우리가 요한복음을 하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 그치, 그거야. 그게 22장 54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니. 이게 6장 54절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사실 뭔 말인지 잘 모르겠단 말이야. 근데 성찬에서 뭐라 그래요? 목사님이 이것은 예수님의 이것은 예수님의 몸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피입니다 하고 나눠주죠. 그 얘기예요. 같은 얘기예요. 그걸 연결해서 오늘 설명을 좀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은 원래 요한복음을 가다가 연결해서 이 누가복음 본문을 갖고 왔어요. 성찬에 관련된 본문이에요. 이 성찬에 관련된 이 본문은 지금 배경이 언제냐면 6월절이에요. 예수님께서 특별히 이 세상에 한 30 몇 년 사셨던 것 같은데 공생애로는 3년 혹은 4년 학자들마다 얘기가 다른데 보통은 3년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1년에 6월절이 한 번씩 있었을 테니까 3번은 6월절을 보냈겠죠? 그래서 오늘은 그 중에서도 마지막 6월절이에요. 이 마지막 6월절을 맞이해서 이 사람들이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만찬하고 있어요. 만찬. 6월절 만찬. 다른 게 아니라 6월절 만찬이에요. 근데 이 유대인들에게 6월절 만찬이라는 어떤 정해진 규례가 있어요. 이게 사실 어, 유대인들의 이 명절은 주로 성경에 나와. 그러니까 맨 처음에 그 최초에 된 것들은 성경에 나오는 거고 나중에 뭐가 더 덧붙여지는데 이 6월절도 성경에 나오는 어떤 그 명절이에요. 그래서 이때는 성경에 나오는 규례대로 그 어떤 해야 되는 풍습이 있어. 그게 뭐냐? 뭐 어린 양을 먹고 어린 양이랑 그다음에 뭐 쓴 나물이랑 그다음에 무교병을 먹어요. 무교병이 뭐냐면 무교병은 원래 빵 만들 때 뭐 넣어요? 밀가루 넣어야지 당연히. 그리고 음, 계란도 넣죠. 넣기도 하죠. 그리고 또 뭘 넣을까요? 빵에 들어가는 재료들. 뭐 그냥 이것저것 넣겠지. 근데 뭐 기타 부속 네가 말하는 재료들은 뭐 이제 호두를 넣는다거나 뭐 무화과를 넣는다거나 이런 거 넣을 수도 있고 뺄 수도 있는데 보통 빵을 넣을 때 넣는 게 있어요. 선생님 뭘 넣을까요? 설탕도 넣죠. 설탕을 넣을 겁니다. 이스트를 넣잖아요. 이스트. 이 사람들 빵 안 만들어 봤죠, 당연히. 이스트. 예. 여기 누룩이라고 돼 있어요. 그때도 누룩이 있었죠. 그때는 천연 누룩을 넣었죠. 누룩이 이스트예요. 그리고 발효시키는 무언가인데 빵을 발효시켜서 그걸 반죽할 때 발효시켜서 빵을 만들잖아요. 그래서 이 이스트가 들어가면 유교병, 안 들어가면 무교병이에요. 그러니까 이스트가 들어가면 발효를 시키는 거예요, 빵을. 빵을 발효시킨다는 건 뭐냐? 뭐라고? 그만큼 반죽하고 나서 발효시키는 시간만큼 시간이 더 오래 걸리는 거야. 이게 그리고 보통 이스트가 들어간 게 더 맛있어요. 무교병이 더 맛이 없어. 근데 이런 것들을 왜 먹냐? 쓴나물은 이제 그걸 상징해요. 원래 이 6월절이 언제 제정됐냐면 출애굽 때 생겼어요. 출애굽이 뭔지 아세요?
뭐예요? 그쵸. 애굽이 뭐예요? 이집트죠. 그쵸. 애굽을 왜 떠나? 어? 못 살아남을 것 같아서 자꾸 괴롭히고, 자꾸 이제 애기들을 막 죽이고 이런 일이 생기니까 도망가요. 그 전에, 그 전에 이 이스라엘이 이집트에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노예 생활하고 있는데 자꾸 괴롭혀요.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줬어. 우리가 모세는 알죠? 그래도 모세를 보내줬더니 모세가 이스라엘 데리고 나가요. 그게 출애굽이야. 근데 모세가 데리고 나간다고 했을 때 이집트 파라오가 그래 데려가 그랬겠어? 싫다고 했을 거예요. 뭔데? 그걸 무시했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 이집트에게 10개의 재앙을 내리세요. 이 재앙이 반복되면 이제 이 재앙이 처음에는 한두 개가 내리면 약간 무시해요. 그러다가 재앙이 점점 세져. 점점 세지면 나중에 파라오가 알았어 데려가. 근데 대신 뭐 이렇게 하면 어때? 그랬다가 모세가 싫어요. 그러면 그럼 말어. 그랬다가 또 다시 재앙이 일어나. 그러면은 또 다시 불러가지고 야 이거 좀 어떻게 해결해봐. 그리고 너 데려가. 근데 이건 안 돼. 그랬더니 모세가 싫어요. 또 그러면 나도 몰라. 그랬다가 또 다시 재앙이 또 일어났다. 이런 게 반복이 돼. 그렇게 한 10번이 반복이 된 거야. 그러면서 재앙은 점점 세져요. 처음에 재밌는 것은 처음에 재앙이 나올 때는 무시할 수 있는 재앙이었는데 그리고 처음에 모세가 보여준 어떤 이적 이런 재앙은 그 당시 이집트에 있는 주술사들도 행할 수 있는 수준이었어. 근데 갈수록 따라할 수가 없는 게 돼.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제일 셌겠지? 10번째 재앙이 뭐였을까요? 홍수 아니에요. 그, 그치. 무슨 피 안 바른 집은 누가 죽어요? 첫째 아들이. 이게 초태생이 죽는 재앙이 있었어요. 초태생이 처음 태어난 애잖아요. 근데 심지어 짐승들까지도 다 죽었어. 짐승들까지도 첫 번째 태어난 새끼는 다 죽었고 왕의 첫 번째 아들도 죽었어. 난리가 난 거지. 근데 방금 말했잖아요. 무슨 피를 안 바른 집은 분위기를 보면은 아까 봐봐요. 제가 힌트를 줄게요. 우리 6월달에 먹는 게 쓴나물이랑 그 다음에 무교병이랑 어린 양을 먹어요. 그래서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면 그 집은 재앙이 지나갔어요. 근데 이 재앙이라는 게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한 도구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뭐였냐면 이 이집트를 심판하기 위한 하나님의 심판이었어요. 그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제 가나안에 들어갈 때도 가나안의 사람들을 다 죽여요. 근데 그것만 보면 하나님 되게 나쁘다는 생각이 들 수 있어요. 다른 구절들을 보면은 하나님이 그 땅에 있는 백성들을 죽인 이유가 나와요. 그것은 그들의 죄가 이미 충분히 찼고 그들이 심판받아 마땅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신으로서 심판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시간이 이제 아브라함 때부터 400년이 지나는데 아브라함 때 예수님 뭐라고 하시냐면 가나안 땅에 있는 백성들의 죄가 지금 충분히 심판받을 만큼 죄를 많이 짓지 않았다. 그래서 400년 후에 너희를 그 땅에게 주거다. 이 얘기를 해요. 무슨 말이냐면 죄를 충분히 지은 다음에 기다렸다가 죄가 충분히 쌓이면 그때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논리면 사실은 이 이집트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이집트도 그들을 하나님께서 그냥 심판하는 게 아니고 그들의 죄악이 너무 많이 쌓여서 한번 심판할 때가 됐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신 거고 동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원하신 거예요. 이런 이제 하나님의 일들은 항상 여러 가지 것들이 같이 굴러가는데 이 심판에 있어서 이 심판을 피하는 방법은 딱 하나였어요.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린 양의 피가 실제로 무슨 힘이 있나요? 효험이 있나요? 효험이 있으면 지금도 어린 양의 피를 문짝에 발라야지. 이전에도 이 유목민들 사이에 이런 풍습 같은 게 있었어요. 이 어린 양의 피를 이렇게 문설주에 바르는 그런 풍습이 있어요. 마치 우리나라에서 어, 무슨 대보름 때 부엄을 깨면 귀신들 도망간다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어떤 미신 같은 거였어요. 근데 이 6월절 사건에서는 실제로
어린 양의 피를 발랐더니 재앙이 오지 않았어. 왜 그랬을까? 이 어린 양의 피 자체가 힘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야. 근데 실제로 발랐더니 그 재앙이 오지 않았어. 그럼 조금 더 물어볼게요. 누가 이 피 바르는 거에 대해 생각을 했어요? 피 바르라고 누가 말해줬어? 응? 모세가 얘기했을 거라고? 야, 안 들려. 모세가 얘기했겠지. 그 모세가 누구한테 듣고 얘기했을까? 성경에서 모세가 한 말은 거의 하나님이 한 말 그대로 듣고 얘기를 해요. 모세가 하나님한테 얘기를 들었어. 너희들 문설주의 양의 피를 바르면 내가 그 집에 심판을 넘어갈게. 이게 하나님 얘기를 해줬어요. 그럼 이제 이게 뭐가 돼? 약속이 돼. 심판 누가 하세요? 하나님 하세요. 근데 이렇게 한 집은 내가 넘어갈게. 약속하신 거예요. 그러면 실제로 양의 피가 힘이 있어서 그 집에 심판이 넘어간 게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에 힘이 있어서 다만 양의 피는 그때 그 증표였을 뿐이에요. 그때 사용된 도구 방법일 뿐이에요. 그 당시에 오늘날처럼 매직이 있었으면 뭐 매직으로 칠해라고 했을 수도 있겠지? 매직으로 집에 별표해놓으면 내가 그 집은 넘어갈게. 뭐 그럴 수도 있겠지. 중요한 건 뭐예요? 약속이에요. 약속대로 행한 집은 넘어갔어요, 심판이. 그래서 이제 이런 일이 있었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이집트에서 탈출을 해요. 이런 일이 있고 나서 이 유월절을 기리기 위해서 뭘 먹냐? 이 어린 양을 먹어요. 어린 양을 잡잖아? 잡아서 피를 바르잖아? 그 어린 양을 먹어요. 근데 그 어린 양을 먹되 어떻게 먹어? 구워 먹어요. 수육으로 먹으면 안 돼. 무조건 불에 구워 먹어야 돼. 이거는 또 이유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어, 불에 구워 먹는 게 제일 빨리 익혀 먹는 거예요. 수육은 오래 걸려. 여러분 보쌈 해본 적 있나요? 보쌈 만들어 본 적 있나요? 제가 언제 한번 보쌈 하려다가 시간이 1시간이 걸려가지고 왜 이렇게 안 익어 그런 적이 있었는데 수육은 시간이 오래 걸려요. 불에 굽는 거는 10분이면 굽죠. 지금 이 상황, 6월주 상황은 뭐냐면 빨리 탈출하는 상황이야. 빨리 구워 먹고 빨리 나가야 돼. 그리고 이게 첫 번째 이유고, 이 첫 번째 이유랑 관계된 게 다른 것도 있어요. 무교병 아까 얘기를 했죠. 무교병은 이스트를 넣지 않았어. 반죽에다가 저기 충분히 발효시키지 않았어. 근데 발효하는 건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 무슨 말이야? 그럼 빨리 반죽하고 대충 반죽하고 발효 안 시키고 빨리 꺼 먹고 나가야 됐던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는 결국 그 6월절 상황에 급박했던 상황을 보여주는 음식이에요. 그리고 쓰나물은 뭐냐면 이집트 사람들에게 그들이 노예 생활했잖아. 고생했잖아. 그 고생했던 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쓴나물을 먹으면서. 그래서 이런 이유들로 이 6월절 음식들이 정해졌어요. 그리고 아까 어린 양에 대해서 구워 하나만 더 이야기를 하자면 또 다른 이유가 하나 더 있는데 불에 구워서 먹고 또 그날 밤에 다 먹어야 돼. 그 양을. 이거는 뭐 아까 뭐 잔반 안 남기는 뭐 이런 의미일 수도 있는데 잔반을 안 남기는 건 사실 버리면 되잖아. 근데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거는 뭐에 가깝냐면 성경에 여기 이제 출애굽할 때 아직 제사 제도가 없었어요. 나중에 제사 제도가 생겼는데 그 중에 화목제라는 게 있어요. 화목제물이 뭐냐면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예, 서로 우리 친해요 이런 관계를 보여주는 어떤 제사예요. 서로 이제 관계가 안 좋았는데 관계가 좋아진 것을 기념하는 제사인데 그때 불에 이제 굽고 어린 양이나 이런 제물을 불에 굽고 그거를 다 먹어요. 다 먹어야 돼. 이게 뭐 제목에 따라 다른데 뭐 예를 들어서 감사의 이유로 화목제물을 했다. 그럼 그날 밤에 다 먹어야 돼. 그날. 그리고 뭐 다른 이유로 했다? 그럼 이틀이나 사흘 안에 다 먹어야 돼. 그 화목제물 이제 불에 굽는 것 그리고 그날 바로 먹는 것. 즉 이 6월절 어린 양은 이 화목제물이랑 비슷해요. 같은 맥락이에요. 화목제물로서 다시 말하면 여기서 이 어린 양은 실제로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손본 건 아니지만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인 거예요. 제물. 이 어린 양은. 그래서 그 피로 그 어린 양의 피로 사람들이 심판을 면하고 그 어린 희생 제사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 화평한 가운데 나아가는 것을 보여주는 제물이에요.
제사장은 없지만 정직 제물은 아니지만 실제로 의미는 제물인 거예요. 그래서 이 어린 양 먹는 게 굉장히 중요했어요. 어린 양을 먹고 그 다음에 아까 말한 신나물과 그 다음에 또 뭘 먹었냐? 무교병을 먹었어요. 근데 예수님 지금 오늘 먹는 게 예수님 뭐 드시는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이랑? 오늘 본문 다시 봅시다. 누가복음 22장 보면은 뭐 먹는 것 같아요? 일단 먹는 게 두 가지가 나왔어. 뭐 나왔어요? 19절, 빵이요? 떡, 빵, 그리고 20절, 잔. 잔에 뭘 먹었을까? 포도주 먹었지. 방금 말한 그, 그 6월절에 음식들이 여기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실제로 6월절 음식은 사실 시기별로 조금씩 바뀌었어요. 바뀌었고, 예수님 때보다 이제 한 100년 정도 전? 100년 정도 전 후로 해서 어린 양을 먹는 건 빠졌어요. 어린 양을 먹는 건 빠졌는데, 이게 어쨌든 다른 것들은 계속 먹었어요. 그리고 다른 게 또 추가되기도 하고. 근데 여기는 그게 안 나와. 왜 그럴까? 왜 예수님 6월절 음식을 먹는다고 하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성경 앞에 아까 지금 말한 그 흰나물, 그 다음에 어린 양, 그 다음에 무교병은 이 앞에 무교병은 뭐 빵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똑같이? 근데 어쨌든 이 세 가지가 성경에 나오는 6월절 음식인데 이런 것들은 나오지 않고 그냥 빵이나 떡과 포도주만 나와. 왜 그럴까? 모르겠죠. 원래 2월절 음식을 나누면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원래는 이제 자식들이랑 같이 가족끼리 먹었어요. 자식들이 먹으면서 이제 자식들이 물어볼 거 아니야. 아빠, 왜 고기 구워 먹어요? 우리 수육해 먹어요.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때 아빠가 얘기를 해요. 안 돼. 6월절 고기는 구워 먹는 거야. 그리고 너 이거 쓰나물도 좀 먹을까? 아, 맛없어요. 이런 거 왜 먹어요? 이렇게 물어볼 거 아니야. 그러면 이제 대답하는 거야. 옛날에 우리가 이런 일이 있었는데 그거를 기념하기 위해 쓰나물을 먹는 거고 양고기는 구워 먹는 거야. 얘기를 하면서 뭘 기억하라고 하겠어요? 옛날 출애굽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우리가 노예 상태에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거를 가르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6월절 말씀을 아마 한 3번 하셨을 거예요. 그러면 아마 그 처음이나 두 번째는 어쩌면 그런 이야기를 하셨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6월절 구원을 기념합시다. 이야기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오늘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완전히. 예수님 성경에 보면은 갑자기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 19절.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고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갑자기 내 몸이래. 떡을 갖고. 그 전에 있던 떡은 그 전에 6월절에 먹던 떡은 6월절에 무교병이었는데 오늘은 갑자기 떡과 빵을 떼면서 내 몸이래. 그러면서 뭘 말씀하세요?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너희가 이걸 먹고 나를 기념하라. 이제 그 2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하신 거를 그 구원을 기념하는 게 아니라 이제 나를 기념하라. 왜요? 이제 진짜 구원이 온 거예요. 2000년 전에 구원이 진짜가 아니었다는 얘기가 아니라 2000년 전에 구원은 어떻게 보면 한 지역의 한 민족을 구원한 하나님의 구원이었어요. 근데 그 구원은 사실 뭐를 상징한 거였냐면 나중에 이 말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을 상징한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 구원은 모든 민족, 모든 시대,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구원이에요. 그 옛날의 구원은 어린 양, 여기서 쓰여진 그 희생제물로 쓰여진 어린 양은 어떤 그냥 상징적인 무언가일 뿐이에요. 실제로 그 어린 양에 아무런 힘이 없어. 그냥 그게 하나님께서 약속의 도구로 사용했기 때문에 의미가 있을 뿐이야. 근데 이제 십자가 구원에 사용된 어린 양, 예수님 그 자체, 여기서 희생제물을 바쳐질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자신의 살과 피로 제사를 지내신 거예요. 그게 십자가예요. 이 어린 양의 피는 이제 힘이 있어요, 진짜로. 그래서 누구든지 이 피를 믿기만 하면, 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약속하시기도 하셨고, 동시에 그 어린 양의 피에도 능력이 있어요.
이 2000년 전에 출애굽의 구원은 작은 구원이었어요. 근데 이 구원은 진짜 구원이에요. 모든 민족을,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한 구원이에요. 예수님께서 이제 이 십자가 사건을, 이 6월절 그 십자가 사건 바로 직전이에요. 십자가 사건 바로 직전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이제는 이 6월절 만찬을 하면서 그 2000년 전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거를 기념하지 말고 이제 나를 기념해라. 나를 통해서 이루어진 십자가 사건을 기념해라. 내가 너희를 구원할 거다. 라는 거예요. 근데 재미있는 것은,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냥 기념하라는 게 아니라 이것을 행하여, 이 성찬을 행하여, 다시 말해 예수님의 떡과 예수님의 살이 드신 떡과 예수님의 피인 포도주를 먹는 것을 통해서 기념하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굳이 먹으라고 하셨어요. 여기에 우리가 주목해야 돼요. 먹는다는 게 뭐냐? 먹는다는 건 결국은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내 안에 흡수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만약에 좋은 걸 먹으면 좋은 게 들어오겠죠. 나쁜 걸 먹으면 나쁜 게 들어올 거예요. 예수님을 먹는다는 건 생명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가장 기본적인 의미고, 하나 더 나아가면 우리가 먹는 이 예수님은, 예수님께서 이 요한복음 본문에 뭐라고 말했냐면 산떡이라 그랬어요. 살아있는 떡이라 그랬어요. 이게 생명을 갖고 있기 때문에 물론 산떡이기도 하지만 죽지 않았다는 의미. 죽은 건 뭐예요? 죽은 거는 우리 안에 흡수돼서 어떤 영향력을 주도적으로 발휘할 수 없어요. 죽은 거는 우리 안에서 분해돼서 우리 몸에 맞게 흡수될 뿐이에요. 근데 살아있는 건 의지를 갖고 있는 거예요. 살아서 어떤 행동을 할 수 있는 게 살아있는 거예요. 산떡을 먹는다는 건, 살아있는 예수님을 먹는다는 건 어떤 자신의 의지를 갖고 자신의 어떤 존재 자체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존재가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안에서 일방적으로 흡수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겠어요? 살아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역사하시겠어요? 자신의 뜻대로. 자신을 닮아가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살아있는 떡, 예수님을 먹는다는 건 생명을 얻는다는 거지만 동시에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발현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역사하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점점 변해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모습이 점점 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냐? 요한복음 6장 56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게 돼요. 근데 이 표현이 어디 쓰였는지 아세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를 이야기할 때 쓰였어요. 하나님이 내 안에,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거한다 그랬어요. 서로 안에 거한대. 이거는 뭘 표현하는 거냐면 연합을 상징하는 거예요. 삼위일체 연합. 그 셋이 서로, 하나님이 서로 다른 존재로서 존재하면서도 하나잖아. 그것처럼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대로 나는 나대로 있지만 동시에 우리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진짜 작은 예수가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이 예수님의 산떡으로 먹는다고 했을 때 궁극적으로 도달하는 어떤 모습인 거예요. 어렵죠? 그 원리를 우리가 다 이해할 수는 없어요. 그러면 이 성찬을 먹었을 때 어떻게 우리가, 이게 어떻게 예수님의 살이 되고 피가 돼서 우리 그 안에 어떻게 역사하는지, 이거 갖고 옛날에 종교개혁 때는 엄청 싸웠어요. 싸우고 서로 죽이기도 하고 막 그랬어요. 그 원리가 이런 거다, 이거다, 저거다 그러면서 싸웠어요. 근데 중요한 건 그게 아니에요. 이것만 알면 돼요. 이 떡을 먹으면 예수님께서 내게 생명을 주시고 내 안에 역사하셔서 나로 하여금 작은 예수가 되게 한다. 그러면 우리가 성찬 때 먹는 그 떡에 힘이 있는 거예요? 아까 이제 어린 양 얘기로 좀 돌아가는데 사실은 아니에요. 이 약속에 힘이 있는 거예요. 이 약속이, 떡에 만약에 힘이 있다고 할지라도 약속이 떡을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 이 떡을 먹으면 너희가 생명을 얻을 거다. 너희가 작은 예수가 될 거다. 나와 연합할 거다. 그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 말씀을 믿고 예수님을 먹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공동체 안에도 우리가 앞으로 성찬을 계속 할 거잖아요. 성찬할 때마다 이걸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성찬을 통해서 우리가 생명을 얻고 예수님이 되어가는 거예요. 뭐에 근거해서? 말씀에 근거해서. 성찬을 할 때마다 예수님을 기억하고 기념하라고 그랬잖아요. 기억하고 우리가 우리 안에서 예수님께서 자라나기를, 소망하기를 바래요. 그런 우리 청소년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자신의 생명을 다해서 자신의 몸을 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길 원합니다. 그 십자가 사건을 우리가 기억하길 원합니다. 또 주님의 말씀에 힘입어 예수님의 몸을 우리가 성찬을 통해서 먹고 또 예수님의 피를 마시고 거기에 멈추지 않고 우리 안에 주시는 그 생명을 기억하고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 이번 주 토요일에 영화 보는 거를 할 거예요. 그래서 거기 자네들은 여기 지사님께서 픽업하신다고 하셨고 여기 근처에 계신 분은 제가 픽업하고 할게요. 자네는 픽업을 할 수가 없네. 올 수 있는지 없는지 조금 며칠 더 고민해보고 아침 일할 수 있으면 혹시라도 뭐 그걸 못하더라도 그날 아침이라도 일찍 일어날 수 있으면 오세요. 그리고 너희 지금 오늘 처음 온 거 맞지? 저기 중고등부. 아이고 환영합니다. 다음 주 기도는 우리 은찬이에요. 네. 다른 광고는 없고 저기 헌금하실 분들 헌금 다 하셨나요? 다 하셨으면 봉헌기도 하고 주기도문으로 마치도록 할게요.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또 이렇게 우리 인생에 많은 것들을 허락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재물도 허락하시고 여러 가지 풍족한 환경들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모든 환경 가운데 우리가 감사함으로 작은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기뻐 받으시고 주님께서 기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린 이 작은 예물을 주님께서 아름답게 사용할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를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것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